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제 본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번쩍 나지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찔림을 받는다는 건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그 길을 버리고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찔림을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서 잘못된 길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찔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아주 대박 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대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통찰력이 없으면 이 성령님은 이 통달의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라. 우리 성령님이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저 말씀은 아니야. 나 정말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로 받지 않고 저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거야, 저거는 박 권사님이 들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죠?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다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은 남의 게 없어요. 이 받는 자의 것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생명을 내가 이 말씀도 내 거, 저 말씀도 내 거, 이 말씀도 내 거, 다 내 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하면요 사망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아멘. 저주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 나 정말 그런데요. 주님 제가 저 말씀처럼 제가 그래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그 즉시로 깨닫는 순간 빛이 확 들어가서 어둠이 확 쫓겨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이 미련이 언제 벗겨지냐면요 이 어리석음과 이 미련은요 공의로 쪄도 벗겨지지 않는데 잠언 말씀에 공의로 아무리 이 알곡을 넣고 이거를 공의를 찌우면 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미련이 벗겨지고 어리석음이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이 쭉정이들은요 이거 아무리 하면 벗겨지지 않는데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거. 그런데 이 미련이 언제 벗겨지느냐?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미련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 어리석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이 벗겨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덮인 것들,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내 영혼을 덮어버린 거, 이게 덮어버리면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게 어둠에 있을 때는요 이게 덮여 있어서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기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어머 내가 그 속에 있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없이 살아갈 때 나는 그때 주님이 없는 줄 몰랐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보고서 내가 여태까지 주님 없는 삶을,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게 어둠 속에 덮어져 있을 때도 내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이 계속 벗겨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이 선포가 딱 되면 두 가지로 딱 반응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나 또 동일하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심령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통찰력이 더 커지고 분별력이 더 커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빛을 비춰서 나도 살고, 이 빛이 환하고 이 빛이 넓고 이 빛을 많이 갖고 크게 갖고 있으면 옆에 사람도 비춰줘요. 나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비춰주고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더 많이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력이 보이면 내가 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그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게 되면 예배 때마다 부음받고 또 부음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또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요, 예배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총명과 명철은 세상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총명과 명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깊은 것이라도 이 통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압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 생각과 감정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죄 본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붙잡아 주세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 못 넣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고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문이고 통로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은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둠이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두움들은, 이 귀신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문, 감정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요. 네.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육체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이 영적인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영계의 법칙. 그래서 어떤 영의 생각,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그 감정에 붙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바로 혼의 영역이에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 혼의 영역인데, 바로 이 혼을 통하여서 좋은 영도 들어올 수 있고, 바로 이 혼이 동의해야 악한 영도 들어오고, 혼이 동의해야 이 하나님의 영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한 영들은 우리가 들어오라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떠한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통하여서 이 악한 영들은 쳐들어와요. 원하지 않는데 쳐들어와. 그것은 이 영계의 법칙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생각과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생각과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와갖고 어떤 사람은 막 수근수근했어. 막 비판하는 말, 뭐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막 수근수근했어.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그 사람 속에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영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분별해서 거절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근수근 하면은 그때 오히려 수근수근하지 말고 잠잠해. 그리고 기도해줘. 이래서 악한 영의 통로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막 정죄, 비판, 미움의 영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막 그 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의 말로 차단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로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악한 영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떤 이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막 어떤 악한 감정을 막 일으켜요. 막 분노하게 하고, 막 불평하게 하고, 막 원망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막 욕심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막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맞이했을 때 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빠져들잖아요. 우리는 그 환경과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잖아요. 이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사건이 왔을 때 이거를 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일단 분별부터 해야 돼요. 분별해서 그 영이 바로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문제, 그렇대, 어머 그랬대, 글쎄, 어머 그렇구나, 막 이래가면서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 영과 막 짝짝꿍 해가지고 막 그 속에 있는 영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 우리는 그때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그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그냥 악한 영은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악한 영들,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악한 영,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그런 영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영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군대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요. 처음에는 미움이 하나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증오의 영을 불러들이고, 보복의 영을 불러들이고, 살인의 영을 불러들이고, 또 원한을 불러들이고, 완전히 복수의 영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이게 이 타래가 이 고구마가 하나가 아니라 타래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군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 한 영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미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딱 감정을 분별하고 그때 차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를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감정에 주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영들이 딸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 팔아넘긴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이 친히 뽑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야고보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요 그자까지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원래 가룟 유다께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난 예수님을 팔 수 없어 라고 그 악한 영의 생각을 거부했다면, 그 생각을 거부했다면 마귀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바로 받아먹었어요. 그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원래는 마귀의 것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팔려놓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는 그 생각은 가룟 유다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야. 근데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야. 겉으로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든 악한 영이 있든 전에나 들어오고 난 후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우리 임철관 형제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도 예수님, 임철관님 얼굴이고 또 마귀가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의 얼굴인데 이제 그때 감정에 따라 우리가 분별을 할 수는 있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유다 속에 들어간 이 마귀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때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러면 요게 들킬까봐 일을 못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어있으면 일을 못해요. 들어와 있지만 일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등불이 켜고 있지 않은 그 틈을 타서 귀신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 어떠한 생각을 주고 어떠한 감정을 주고 어떠한 기분을 주고 어떠한 마음을 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와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혈기, 분노, 미움, 억울함, 서운함,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동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동질을 해요. 분노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미워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시기 질투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남의 걸 탐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을 충동질해요.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충동질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도둑질하는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거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역사 못해요. 근데 남의 걸 탐하고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런 아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사단이 다 보고 있어요. 사단은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나인 것 같죠? 근데 우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돌아가죠. 그 생각과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인 귀신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요. 생각과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거 없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아니요, 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 그런 마음 안 먹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좋은 감정을,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쁜 감정을 멀리해야 되고 거부하고 나쁜 감정을 거절해야 돼요.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환경과 형편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감정을 막 악한 기운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거절해야 돼요. 악한 감정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가룟 유다 속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겟세마네 가서 입을 맞추는 것들, 대제사장에게 은삼순양 파는 것들을 이런 모든 그 일정을 사단이 속에서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속에서 가르쳐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매장 시킬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복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것도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게 그것을 갚을까? 사단은 이렇게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귀신같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것이 그래서 그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그 미운 생각 뭐 지는 어때나 막 정죄 비판 미움 뭐 판단 뭐 별의별 생각을 다 갖다 넣어줘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몰아서 꼬리가 기름은 밟힙니다. 그죠? 꼬리가 기름은 잘려요. 그래서 유다는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통하여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사단의 계줄인 것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감정으로 끌고 다니고 생각으로 끌고 다닙니다. 악한 생각, 악한 감정. 그래서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악한 생각과 이 마음을 감정을 충동해줘요. 그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귀신이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어머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도 모르게라고 말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에 등불을 켜고 이 도둑놈이 언제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강도가 언제 나한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거를 말씀에 등불을 켜고 지키라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거야. 못 들어오도록 불 밝히면 어두움이 몰래 못 들어오도록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깨어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아무에게나 그런 생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속삭이면서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요 괜히 왜 죽였어 이해관계도 없고 나하고 저기 관계가 없는데 괜히 왜 죽이겠어 그런 말은 안 먹히죠. 그죠?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요 우리가 화가 날 그런 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확 일으키는 거야. 근데 화가 날 상황에서 이 분노의 감정 우리는 그냥 확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게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잖아요. 우리는 그죠? 안 깨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그럴듯한 상황에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 먹은 할머니에게는 음란의 영이 아무리 꼬셔봤자 아무리 듣지도 않아. 그죠? 80 먹은 할머니한테 음란의 영이 아무리 감동을 주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성공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이것은 받아들이겠구나 이러한 요소는 받아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일으키도록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 또 아쉬워하는 거 있다면 그거는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것으로 유혹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도 너무 그렇게 탐내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떼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사단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가룟 유다 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줄 수 있었고 그 감정을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돈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단은 그 사람 속에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훅 불어넣어줄 수 있어요.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감정을 그 영혼에게 확 불어넣어줘. 그걸 타고 이제 그 만문의 신이 돈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돈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그렇게 수종하고 뭐 돈을 그렇게 막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막 돈 때문에 내 인생 돈에 매이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고 우리는 예수님을 때문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물론 수단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푹 넣어줘서 돈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는 그 돈 주인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주인 노릇을 합니다. 사단의 개줄에, 돈 개줄에 묶였습니다. 사단의 돈 개줄에 묶여가지고 계속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아유 인색하게 해, 아유 가난한 자를 왜 도와줘, 아유 헌금은 아깝게 뭐라 해, 아유 의자는 미쳤다고 바꿔, 멀쩡한 게 다 있는데 왜 돈 아깝게 의자를 왜 바꿔. 이건 교회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생각과 감정을 충동받는 것은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우리 수제자격인 베드로 있죠. 베드로도 똑같이 사단에게 순간적으로 악한 영, 죽음의 영이 막 덮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고 막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가야바 뜰에 이렇게 쫓아가 왔어요. 그랬더니 곧 예수하고 연결만 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 죽음의 공포영이 밀려왔어요. 그 죽음의 영이, 이 공포영이, 이렇게 그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그 순간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영이 들어와요? 두려움의 영. 우리가 공포, 놀라고 막 무서워하고 그럴 때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두려움의 종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두려운 감정을 막 일으켜요. 막 두려운 생각을 주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고요, 두려운 감정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이 두려운 영이 들어왔을 때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영이 들어오니까요 바깥에를 못 나가겠어요. 진짜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 나는 귀신도 많이 들어와봤고요, 귀신 때문에 막 코피도 쏟아붓고 귀신 때문에 두려워서 나 밖에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봤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구렁이 감은 것처럼 완전히 감아가지고 또 축사하는 순간 3일 만에 좋아지고 3일 만에 완전히 깨끗한 경험도 했고요. 저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회개할 때 미워해다가 그걸 용서할 때 이렇게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았지만 그 용서를 한번 면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요 내 안에 요 아랫배에 있던 요거 시도아리 틀고 있던 요 놈 절대 용서 못해, 억울해, 절대 용서 못했던 요 놈이 그 내가 용서하기를 딱 결정하는 순간, 진리편에 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는 순간 이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미워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속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용서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용서가 잘 안 되지만 용서하기로만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임철관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유수릉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왜? 내 생각과 마음이 진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은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미워한다고 받아들였을 때는 미움의 영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설사 그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한 순간 이 미움의 영은 쫓겨나가야 돼. 내가 용서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미움의 영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바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령님과 이 악한 영은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움의 영에 붙들려 있든지 내가 용서의 영이 붙들려 있든지 이 빛과 어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미움을 미워하고, 미움을 대적하고, 미움을 거절하고, 미움 보고 나가라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놈 원수와 동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악한 영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생각과 감정이 이 영의 문과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영의 통로예요. 감정이 영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좋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들어올 것인지 악한 영이 들어올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요,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음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뭐 때문이었어요? 자기 목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설계하잖아요. 5대9.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거, 자기 목숨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의 계줄에 묶일 수밖에 없다. 죄와 저주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워해야, 이건 다 육신의 생각이야. 다 육신의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도, 사망의 영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도 대적하고 다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잘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맹 놓고 있으면 큰일 나요. 특히 졸면 더 큰일 나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로 받을 건지 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중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넣어주세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이 쫓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망의 영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쁜 감정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되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일 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돈도, 자존심도, 쾌락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악한 영들은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죽음의 영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그때 두려움 영이 안 들어올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내가 죽음의 이 순간에 닥쳤다고 칩시다. 내 생명을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항상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죽음의 앞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순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그런 평강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 강한 담대한 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평강의 영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영을 내가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 내 의지로 감사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면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해주셔. 왜 감사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감사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특히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이 육신의 생각에 휘둘릴 때, 이 사단에게 이 감정이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막 불러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이 감정에서 이 노임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요. 제가요 어떤 원수를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 원수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근데 용서를 알아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알아요. 잘 안 돼요.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 안에 홀로 내가 외로이 앉아있어. 빛이 없어. 말씀도 못 붙잡아.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말씀도 잡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캄캄한 사단이 이 그 생각에 막 나를 감정과 생각에 그 생각으로 미워하는 생각으로 나를 막 똘똘 묶어놨어. 감옥에 갇혔어. 내 혼이 내 생각이 묶였어. 감정이 묶였어. 그것이 내 의지까지 완전히 그게 제가 묶였어요. 그 미움의 그 영에 내 혼이 완전히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깜깜한 방에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제 방에 제가 40일 작정하고 나서 주님이 제 마음의 방에 걸어오셨어요. 보셨어?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 빛 대신 그분이 걸어 들어오니까 나는 깜깜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진해, 바퀴벌레 이런 벌레들, 이런 귀신들 이런 것들이 전혀 나는 못 봤어요.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눈이 멀게 하고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이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놈만 보고 있는 거야. 그놈만. 그 죄만 보고 있으니까 그 죄 보면요 우리 영혼이요 내 생각과 감정이요 이 어둠에 묶여서 이 영적인 감옥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는 힘도 없어요. 일어나는 힘도 없어. 무기력해요. 마음은 너무 상해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속상하고 미우고 그 미움의 감옥에 제가 갇혀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안 돼.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놈이 먼저 생각나. 우리 원수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밥 먹으려면 그놈이 생각나. 잠자려고 하면 그놈이 생각나.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그 상대를 미워하게끔 그 생각과 감정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놈이 너무 미워서 마음이 상하고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이 어떤 놈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정죄, 비판, 미움 막. 내 마음은 상했고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미움, 저주 막 이게 다 들어온 거야 내 안에.
캄캄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요.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니? 이 캄캄한 어둠의 방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놈이 먼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이 감정을 먼저 없애야 돼. 없애야 그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야. 그 영이 떠나가야 그 영이 들어와서 그놈을 미워하는 생각과 이 감정과 막 이걸 일으켜서 거기에 내 혼이 막 내 생각이 그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그 생각밖에 안 나. 밥을 먹어도 그놈 생각,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놈 생각,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놈 생각밖에 안 나. 완전 영혼적으로 그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야. 왜 그래요? 내 속에 들어온 그 영이 나한테 그 생각과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나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난 그게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합당하잖아. 그놈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이렇게 속아요. 이 육신의 생각, 이 감정에 우리는 속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내 속에는요, 나 중심의 모든 생각은요,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는, 우리 육신 속에는요, 선한 것이 거하는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나로서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바로 계명 사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용서를 원하죠. 우리 사랑을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왜? 그것이 없어서. 내 안에 그게 없어서. 선이 없고 내 안에 의가 없어서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야. 의를 원하지만 의를 행할 수 없는, 용서가 의로움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이 권세가, 이건 의인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 못해요. 의인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자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자가 의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용서는 안 하고 도리어 뭐를 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상대를 미워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나는 용서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우리는 사랑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잖아요.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용서를 원하는데, 이것을 원하는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냐요?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 이런 것을 행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인격화하며 의로 하면 그것은 귀신이에요. 이거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에요. 아멘.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가 그 속상한 마음을 통하여 분노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의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뻗치는 거예요. 막 감정이 막 뻗치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싶은데 이놈들이 내 속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이 또 들어온 지가 오래된 놈, 또 먼저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그놈이 나를 많이 썼던 그놈은 또 힘이 세져 있어요. 힘이 더 세져 있어 갖고요, 이 분노를 할 때도요 막 세게 해요. 세게 막. 그러니까 그 분노에 막 그동안에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그 분노한테 순종을 했는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순종하면 우리는 용서의 영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미움에 분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분노의 영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힘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요만큼만 화날 일이 있으면 막 분노가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막 퍼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놈이 그동안에 내한테 분노를 많이 얻어 처먹었어. 그냥 내 안에 나한테 막 많이 얻어 처먹었어. 그냥 나한테 막 이 혈기를 많이 얻어 처먹었어. 그래서 이놈이 막 혈기를 낼 때는 막 힘도 세. 막 그럴 때는 막 보통 때는 다 죽어가고 기운이 없다가도 혈기 부릴 때는 힘이 막 세. 막 힘이 막 나와. 왜 그래? 힘이 막 뻗쳐. 소리가 막 커지고 막 뻗쳐. 왜 그래요? 그놈이 내 안에 살아서 하도 이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그 감정을 많이 주고 그 생각을 많이 넣어주고 동의해주고 한마음 돼주고 한뜻 돼주니까 이놈이 아주 내 안에서 지가 나인 것처럼 하고 살아. 아주 그냥 그냥 막 내 마음의 그냥 일부가 돼서 그냥 나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아이고, 이건 원래 내 성질이 그래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질이었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요. 원래 이런 성격 좋아하고 있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 어떤 환경과 사건, 좋지 않은 어떤 환경과 좋지 않은 어떤 걸 통하여서 그 감정을 일으켜서 그놈이 쏙 들어와 놓고서는 그래 놓고 지는 싹 숨은 다음에 이건 네 성격이요. 이거는 네 성격이요. 이렇게 속여먹는다 이 말이야 우리를. 그놈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내 인격에 붙어서 이놈이 나의 감정이 되고 이놈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놈이 나의 일부가 돼서 이놈이 나와 인격이 그냥 하나로 그냥 꽉 붙어 있어. 바구니 짜듯이. 이렇게 그놈이 난지 내가 그놈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아주 오래 살아가지고 그 습관처럼 그거를 계속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막 억울하고 이걸 계속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막 미워하고 했던 것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놈이 나와 이렇게 한통속이 됐어. 그놈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그놈의 생각. 예수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라 이 악한 놈하고 마음이 합한 자요. 악한 놈과 마음이 합한 자요. 원수. 그것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 합한 자가 되는 거야. 악한 영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하고 막 감정에 휩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냥 감정에 휩쓰여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 현실을 통하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감정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막 충실해서 막 그 자기 연민과 자기 마음의 그 애달픔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못 물리치면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육신의 생각이 내 건 줄 알고 산다니까. 내 건 줄 알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놈과 같이 살다가 언제 떨어져? 죽을 때 떨어져. 죽을 때 나가. 육신이 이제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있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또 나와갖고 그 자식한테 들어가. 사단의 저주가.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조상 속에 이런 진리의 빛을 등불을 밝게 켜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부모 세대 정말 믿음 생활 한 사람 몇이나 있어? 그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했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이 생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신앙생활 아니면 다 허당이야. 똑같아. 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 저주가 완전히 끝나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이 저주가 흘러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처리가 되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그 사랑이, 그 진리가, 그 행복이 우리 자대 손손 천대까지 흘러간대. 그런데 이 악한 저기 세대는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명문의 가정 족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기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대로 그 영향을 바로 받아서 뭐 분노하게 하면 분노하고 미워하게 하면 미워하고 억울해하면 억울해하고 시기나게 하고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을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꽉 눌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확 눌리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눌린다라고 하는 상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확 눌린다는 거. 뭔지 모르게 뭐가 나를 확 짓누르는 것 같아. 자유하지도 않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막 내가 눌린다고 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의 진리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말씀으로 진리로 이걸 대적하고 이걸 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영향을 받을 때 그냥 당해버려. 그냥 생각이 당해버려. 감정이 그냥 동의해주고 내 감정에 막 지지를 해줘. 막 두려움이 있으면 막 두려움을 막 지지해줘. 어떡하지 막 이러고, 분노가 있으면 막 분노를 막 지지해줘. 그래, 이렇게 지지해준다니까. 더 큰 분노가 일어나도록. 네. 이게 다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이 내 혼의 상태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생각, 감정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이거가 굉장히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야. 이거를 속으면 그냥 이제는 이 생각, 이 감정 절대 내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사단의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우리는 구분부터 해야 돼. 분별부터 해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사탄으로부터 온 건가? 어떤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 건가? 하나님의 영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기 자신과 이 감정과 이 생각을 이거를 따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평안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만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 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거? 원수 마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기 자신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상한 감정,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기분 나쁜 이 감정,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그 상한 감정과 그 감정을 통하여서 악한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악한 감정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이 그때 쏙 들어오는 거야. 생각과 감정은 문이고 통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구멍이 잘 열려있나 그거를 단속을 잘해야 돼요. 응? 어느 구멍, 내가 새는 구멍이 어딘가, 내가 제일 약한 구멍이 어딘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슬퍼, 지금 내가 괴로워, 지금 내가 억울해, 지금 내가 우울해, 이거를 다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만들고 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난 줄 알아. 당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는 다른 방편을 찾는 거야. 육신의 방법. 열받을 때 매운 냉면 먹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빨아 먹으면 스트레스 되죠? 스트레스 되죠? 탕후루 먹으면 스트레스 되죠? 나는 막 옛날에 열받으면 막 매운 냉면을 먹고 막 아이스크림을 막 빨아 먹고 에이 스트레스 확 날려버린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스트레스. 지금 이 미워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괴로운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이 억울해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혼에 막 이 감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막 줘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야. 이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워하는 그 감정에 오는 그 스트레스에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속에서 좋지 않은 독소가 막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거야. 악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 힘든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괴로운 감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그 독소가 나와. 우리는 엔돌핀만 나와요. 바이돌핀만 나와야 되는데, 엔돌핀만 나와야 되는데, 좋은 기쁨의 감정, 행복의 감정, 평안의 감정, 이런 것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기분 나쁜 감정, 저놈이 밥을 내가 한번 샀는데 저놈이 안 샀어? 이놈 두고 보자. 막 이런 감정들이 우리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쳐 안겨 주리라. 우리는 이 진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놈이 내가 3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샀어. 저놈 만나나 봐라. 저놈 내가 밥 사나 봐라. 이놈. 우리는 이렇게 이 감정에 휩쓸려 갖고 그냥 그 감정에 노출이 돼서 그 미움의 영이 그놈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이놈 내가 다시는 만나나 보라. 두고 보자 이놈. 우리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붙잡을 줄 알고 진리를 내 감정이 되게 하고 진리가 내 마음이 되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을 붙잡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쳐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이고 기쁘다 기뻐. 저놈이 나한테 안 갚았어? 그러면 갚을 능력이 하늘에 상이 많겠다. 내가 부자에게 베푸니까 부자는 금방 갚더라고. 꼭 그만큼 갚더라고. 그러니까 상이 없어지는 거야. 상이 없어지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너희는 길거리 가다가 거지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갚을 게 없어서 천국에서 심판하는 그날 그것이 내가 의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저놈이 3번이나 샀는데 안 샀어. 저놈 두고 보자 이놈. 내가 너 다시는 밥 먹으러 가자면 내가 가나보라. 우리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그 감정이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이 자기 자신 같지만요 가론 유다처럼 밖에서 이 생각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놈이 쏙 들어와가지고 이놈이 내가 깨어있고 알고 있으면 일을 못해요. 옛날에 우리 한 목사님 속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놈이 우리 한 목사님을 나를 계속 미워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일단 나를 한번 미워하고 통과가 돼야 진짜 영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생명을 그냥 받도록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오면 나부터 미워 한번 해야 돼. 그거는 뭐 하나님이나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속에 나는 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때 당시는 그 귀신이 말했어요. 내가 너하고 원수지게 해야 너한테 내가 안 쫓겨나잖아. 그런데 얘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귀신은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알아볼라. 아는 거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당시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귀신이 증명해 줬어. 귀신이 증명해 줬다니까요. 귀신이 나한테 말해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번씩 찔러요. 왜 찔르냐?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말로서 막 장황하게 말씀으로 막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찔러. 지나가는 말로 찔러. 일부러 낮추는 말을 찔러. 일부러 사랑하지 않는 말을 찔러. 일부러.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찌르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쁜데도 찔러. 밉다고. 왜 찔러? 그걸 통해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나를 내려놓으라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 귀신이 증명을 해줬어요.
마귀는요, 저한테 가까이 오면 이 귀신이 나한테 쫓겨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영혼도 마음만 열면 그 영혼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거 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 영혼을 쏟게 하고 성령님이 그 영혼을 일으키고 성령님이 치유하고 성령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갖고는 회복이 안 돼요. 이 아픈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들,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이나 생각을 분별하는 대신에 상대 속에 있는 거 생각, 상대 마음, 상대 속에 있는 거 그거 분별하기 바쁘잖아. 그냥 상대 속에 죄는 그냥 어찌 그리 잘 보는지 상대에서 막 다 보이잖아. 막 그지? 예? 자기는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마귀 속에 마귀한테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온 이놈이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막 일으키고 내 그 감정을 일으키고 막 해서 꽝꽝 묶거나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마음은 답답하지, 마음은 속상하지, 우울하지, 이 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 상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맞닥치게 되면 감정이 상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감사와 찬양부터 해야 돼요. 와, 하나님 대박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를 또 깨닫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큰 축복을 주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니캉내캉 다 죄인이요. 그냥 다 똑같아.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빛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 치유자이신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역사할 때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가면 상한 감정도 함께 떠나가. 상한 감정 다 떠나가면 그때 미쳤나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한테 순간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그거 왜 그래? 그거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시키시는 생각, 자기 연민에 묶여서 내 육체의 피곤함에 묶여서 생각이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묶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게 아니라 사단 거라는 거 꼭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더러운 영이 내 감정 안에 붙어있는 이 영들이 다 쫓겨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만. 그래서 우리가요 분노를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될 때 그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귀신아 들어와라 하고 감정 속에 머물러 있고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참을 때가 있죠. 이게 일단 그 순간에 막 폭발하면 상대방이 막 상처가 더 똥이 튀니까 입을 딱 다물고 그때는 좀 참아야 돼. 참았다가 이거를 참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걸 처리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이 영의 통로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귀신 들어와라, 귀신 들어와라.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의 그 감정에.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처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털고 토설하고 그 회개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먹고 그리고 그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그때 성령님은 역사할 수 있어. 그때 귀신은 우리에게 축사가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이 상한 감정과 함께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쫓겨나고 그 영이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내가 왜 그런 감정 난 그런 감정 언제 그랬지? 생각도 잘 안 나. 그런 감정 생각도 안 나.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 화숙이 우리 동생 그 자매가 거기서 일본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내가 언니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언니가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밉더랴. 막 그렇게 밉더랴. 그래갖고 막 나랑 확 싸워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은데 언니가 막 꾹꾹 참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때 나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단계니까 이 용서의 영이 아직 들어오기 전 단계니까 일단은 참고 보는 거잖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니까 언니가 참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덜 떡지가 나더라는 거야. 대판 붙어야 확 분노와 혈기를 이렇게 확 발산을 해야 이것이 이제 분노의 영이 더 힘을 얻어서 더 거기서 살을 텐데 막 상대가 꾹꾹 참으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 이 손바닥에 혼자 해갖고 소리가 나요? 안 나잖아요. 상대랑 같이 싸워야 이게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축복하게 만들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분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막 저축하듯이 이것을 계속해서 꾹꾹 쌓아놓게 되면요, 아유 참자, 내가 참자, 이렇게 하고 계속 그것들을요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들에게 먹이를 막 계속 주고 막 그 문을 열어서 그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계속 그거를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어가지고 막 그놈이 힘이 세지고 막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요딴만한 문제만 벌써 생기려고 하면 벌써 그게 먼저 마중 나가. 이제 마중 나가서 그것이 막 힘이 세져가지고 막 더 크게 막 그래갖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우리 이 사망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야 돼요. 이날 이후부터는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영, 내 감정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 감정과 생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원망하는 마음도 이런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들 때 이 원망을 우리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순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 순간에. 그러니까 참새가 지나가다가 이 똥을 쌀 수 있어. 우리 머리에 생각이라고 하는 똥을 순간에 쌀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똥이 내 머리에서 여기 집을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순간에 우리가 그런 감정에 나도 모르게 휘둘릴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머물리지 말고 그 생각을 털어내라는 거야. 그 생각을 쫓아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털어낼 수 있는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방언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줍니다 라고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작동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감정 속에 아무리 입사해서 백날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막 이성의 사람들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말하면 큰일 나요. 내 감정을 말해야 되고 내 생각을 말해야 내가 처리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지 상대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요. 남의 건 남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내 죄를 내가 처리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다 그렇게 할 때 이 감정을 가지고 나갈 때 막 눈물이 나게 되고, 막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막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뭐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내쫓고 방언기도를 할 때 이것들이 쫓겨나가요. 방언기도 할 때 불이 떨어지고, 방언기도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와도 귀신이 올라오고, 불이 떨어져도 약한 영이 떠나갑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쫓겨나가게 되면은 기침이 잦아들어요. 이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은 계속 악한 영이 그만큼 많이 있어서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나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금방 한 번에 서로 나가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놈 한 놈 나가. 축사를 하다 보면요, 축사를 하면은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예수의 명언을 떠나 해서 그냥 나갈 때는요, 그 잔챙이들만 나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마음을 잡고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 영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거, 똥 쌓아놓은 거, 그동안 생각과 감정도 쌓아놨던 이 똥들을 완전히 처리하고 오늘은 나를 잡아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날은요,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속에 있는 놈 끝까지 다 축사해내. 그러면 계속 축사하면은 한 번 나가 할 때마다 몇 놈씩 틱틱 튀어나가요. 몇 놈 남았어, 몇 놈. 또 딱 나가 하면 또 몇 놈 남았어, 몇 놈. 해서 마지막에 왕초가 딱 남아요. 왕초 하나 남아. 그놈 왕초가, 그놈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놈은 말씀과 피와 불로 성령으로 아주 불로 명령하면 결국은 떠나가요.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가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가야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얻고, 그 영이 떠나가야 이제 믿음이 생겨, 믿음이 들어오고 소망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게 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랑이 깨달아져. 왜? 나쁜 감정, 상한 감정이 다 그 악한 영들과 함께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믿음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막 들어와. 근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막 꽉 갈아먹고 있어서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소망도 안 생겨.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죠.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 다 미움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감정과 함께 그 영이 싹 쫓겨나게 되면, 깨끗하게 소지가 되면, 그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꿀같이 달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행복하고, 말씀이 축복하고, 말씀에 마음이 기쁘고, 말씀이 막 눈이 막 시원하게 되고, 막 내 마음이 정직해서 막 행복하게 되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눈물이 막 나와. 이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눈물을 흐른다니까. 우린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